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40절로 43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경이 응답받은 후의 삶. 영적 소경이 됐든 육적 소경이 됐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육체의 골통과 질병이 벗어나고 가정이 화목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문제 해결받고 소경은 눈이 떠졌고 거지의 모든 모습도 이제는 다 내려놓은 채 뭔가가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경이 응답받은 후에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절로부터 기록한 것이 8절까지 기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성을 기도라되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럼 뭐든지 움직여지리라. 재판관을 찾아간 가부가 너무도 자린고비 같은 그 재판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 바로 여인네는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례가 오늘 8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11절 말씀 보면 나는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 죄인들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리를 더욱더 인정하였습니다.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못 쳐다보는 그 세리를 인정하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끈기와 인내의 기도를 말씀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라라고 10절로부터 기록을 계속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첫사랑 믿음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하여 30절까지 이르러 영생에 관한 것을 어떤 관원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십계명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죠. 다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영생에 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라는 말이 앞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25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너무도 놀라서 구원받기 너무 힘드네요. 이러고 말한 것이 27절이죠.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영적 부자, 육적 부자 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 부자라는 것은 도도해지고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부자는 돈 많은 거고요. 영적인 부자는 믿음이 내가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 벌써 교주 기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자들은 절대 영생의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리를 인정해서 창기를 바리새인이 인정 안 했다고. 금식기도 잘하고요, 율법 잘 지키고요, 저는 들리지도 않고 남한테 흉도 안 봐요 이러고 얌전을 빼먹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하는데 그건 교주 기질보다 더 나빠. 다 바리새인 기질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 이거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도 기록하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도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요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믿음이 말이죠, 말씀이 말이죠, 기도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있듯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아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40절에 43절의 말씀에 제목은 소경이 응답받은 후의 삶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다. 영적 소경, 육적 소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경받으며 오는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인정하여 부르게 되었고,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해서 소원을 말했더니 눈 뜨지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눈을 뜨고 나니 바로 제일 첫 번째 보인 사람이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을 때, 영적 눈이 확 떠졌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종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 속에 떠지겠죠. 방언을 하거나 여러분이 환상이 열리거나 예언을 받을 때에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고맙겠지만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어졌어요,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장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바로 소경이 응답받은 후에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십니까? 자, 소경이 응답받은 후의 삶, 첫째,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40절로 예수님 명하여 데려오라 했습니다. 41절은 무엇하게 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 해결받았고, 믿음 가지고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났고, 믿음 가지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 분명히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을 뜨게 된 것은 소경의 믿음도 있지만 예수께서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눈 뜨는 방법을 알려주셨기에 오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각 곳에서 다른 어떤 교회를 거쳤던, 어디에서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질병에서 벗지 못하고 의학을 찾았어야만 됐고, 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을 몰랐고,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을 몰랐으며, 자식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 부모가 건강한 것을 몰랐으며, 자식과 나쁜 길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했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성령께서 주선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을 뜨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 귀와 영적 세계를 열게 한 것은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법론을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은사를 사모하여 이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귀가 열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였으며 율법이 흠이 없는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나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방법론을 배우게 되었고 성령으로 안수를 하여 주니 아나니아의 그 제자의 손을 빌어 그 사도 바울 선생은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인성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셔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몰랐던 모든 세계, 하늘의 세계에 눈 떠지고 환상 열리고 예언하고 이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가 이종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하사품을 주시사 은사 능력자를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부여받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도 문둥이 환자가 지금까지 못 살았지만 10명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 보일지니라 방법론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안 온 사람의 9명의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사마리아인 하나 보고 칭찬하시사 왜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내가 고쳐준 사람은 아직도 9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은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려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곧 보게 되니 감사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금과 은과 돈은 줄 수는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얻어 걸어다니게 하겠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는 일어나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했으니 성전으로 뛰어다니며 다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었습니다. 이름도 알았고 그분이 놀라우신 말씀도 알았고,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간다는 것도 성경 66권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만나진 못했습니다. 야고비가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창세기 32장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출애굽기 7장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크로집됐다는 사건은 출애굽기 7장에 모세는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신으로 만들이라, 그때에 크로집이 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입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느꼈고 우리 주민들 24시간 나와 함께하지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붙이시고 대언자를 붙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월이 많은 세월 걸어가면서 축신자가 중신자가 중신자가 강신자로 자라나게 됐던 거, 때때로는 강하게도 그러기도 부드럽게도 정책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왔던 이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았으면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실수로 한 줄 알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걸 체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법을 다 알았기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지속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24시간 속에 30년 동안 잠을 2시간씩 밖에 못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운행하고 계시니까 60이 넘도록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지금도 온 밤을 지새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종종까지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종의 육신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목이 지쳐서 나오지 않고 꽉 막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는 거고 여러분의 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목소리가 같다 할지라도 기도를 부르짖게 할 것이며 찬양도 하게 할 것이며 춤도 추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종은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육체가 돌아갔을 때 잠시 잠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한다는 시편 121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어라는 그 입술의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속상해 죽겠어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며, 짜증나 죽겠어 짜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록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13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루에 복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고 히브리 기자는 13장 말씀을 통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입술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생활을 첫번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투덜투덜거리면서 합니다. 또 은사 또 예배. 이 종은 한 번도 목요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도 모른 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은사 집회를 하게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밤을 지새고, 그리고 운동했든 빠져든 모두 했든 그 한 영혼 때문에 외국의 집회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종은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은혜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리웠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어도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율법에서는 적은 소자 하나 알기를 예수님처럼 알으라고 마태복음 25장도 말씀했고, 주의 교양과 교훈 갖고 분명히 가리키라고 에베소 6장도 말씀했으며, 초다를 달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잠언서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가리키기만 하면 되지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못된 길로 가지 말고 잘된 길로 가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크면 나도 알아, 나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줄 알고 믿음생활 잘하면 좋은 일 있을 줄 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변해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린애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아프게 키웠던 걸 잃어버리고 나이가 먹어서 부모를 농락하고 부모를 모르는 시간이 될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그 자식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그 자식을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크는가 해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죄를 짓지만 다음번엔 그러지 않겠지 라는 걸 통해서 장구한 6천년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내시고 2000년 세월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생명수께 오셔서도 20년, 25년, 10년, 15년, 그리고 5년, 그리고 3년, 그리고 한 달, 두 달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다 받고 지금도 감사생활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감사생활을 하시고, 앞으로 문제 응답을 받을 사람도 오늘의 말씀 듣고 내가 반드시 식어지지 않고 교만치 않아 감사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들 꼭 머릿속에 넣으시는 모든 죄중과 성도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교인 응답받은 의 삶이 두 번째,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43절은 기록합니다. 눈이 떠졌으면 먼저 아버지를 찾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집어 던졌다라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어렵다라고 오늘 앞자르게 2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버린 것 같은데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28절에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뒤에 29절 말한 거예요. 형제나 집이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살아생전에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제자는 10장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의 18장의 영생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도 영생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엔 제자 길을 말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18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잘나서 나는 다 버렸습니다라고 하니까 집, 아내, 그리고 형제, 부모가 자녀까지 버린 자는, 이 버렸다는 뜻은 맡겼다는 뜻입니다. 형제나 부모나 집이나 모든 걸 맡긴 자들은 금세나 내세에 복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집이 걱정돼서, 형제가 부모가 걱정돼서 이런 모든 것들 하면 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 합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생명수기엔 주의 종이 반수 이상 됩니다. 주의 종에 반열이 든 사람이 은사는 그냥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신학을 다니면서 개척하는 사람도 많죠.
성도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을 못 찾아가고 내 형제를 못 찾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정은 우리 부모를 찾지 못한 세월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자 키우다 보니까 교회가 뻔듯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제단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시간은 형제자매를 명절 때고 정말 때때로는 혼자 사는 고아 때문에 때때로는 비행 청소년들 보호하기 때문에 추석도 명절도 10년 이상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던 시절이지만 내 어머니가 내 오라버니가 암이 걸렸을 때에 병원도 못 고쳐주고 사람도 못 고쳐주고 형제도 못 고쳐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 부모와 우리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손해보게 안 하셨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고 집이나 전토나 다 버려버리고 찾지 않았지만 그만큼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형제 부모도 다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여러분,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이종이 30명 40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화시켰고 그들이 세상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용불량자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소망을 주었고 신용불량자들이 지금도 떳떳이 살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확장해가 나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피가 살도 섞여서 그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이종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동생은 이종이 세상으로 달려가 하늘나라를 옮겨가게 되었지만 이종은 세상에서 못 살기로 유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종 만들어서 어떤 박사도 어떤 경제인들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목사의 자리까지 옮겨 나왔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감사의 상을 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왔던 오늘 소경처럼 말이죠. 이종은 바로 믿음을 늘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사나이들을 90년도부터 교화시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도록 그리고 지금도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지 생명수계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할 그런 시험이 이 생명수계 이 종에게 지금도 시험을 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불어 닥쳤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종은 영혼을 사랑하고 지금도 바로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뜨길 원합니다고 주님이 책임진 것처럼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집과 모든 교회도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며 내일과 모레를 영혼들과 함께 버치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의 51편이나 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지 응답을 했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그 말씀이고 옥중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들어갈 자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길만 택해 다니는 것은 넓은 길일 것입니다. 좁은 길을 일부러 찾아서 다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든 교회가 되든 날마다 경축의 소리가 올라가는 것은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맡겨서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일을 찾아서 다녀서 해라. 얼마나 할 것이 많겠느냐. 기도원에도 뭔가 할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종이 아직도 덕산 기도원에 가면은 낫을 들고 나무를 그냥 하나라도 불 벨라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같은 날로 나무도 하나 잘라가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은 바로 찾아보고 다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사도행전의 3장도 그리고 요한복음 4장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주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순문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 가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예수님을 쫓았다는 성경이 있지 자기의 생활에서 달려갔더라 소리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이 주일인 것만큼 다시 한번 첫사랑 믿음을 찾고 돌아가는 주의 종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경이 응답받은 삶이 세 번째, 전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들이 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찬양을 했더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소경은 하나님을 찬양해 전도의 생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고 영혼이 떠졌고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전도 생활을 게을리지 말아야 되는데 생명수교회처럼 전도 생활 안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이종원 내 동생을 살려고 난 뒤에 전도의 왕이 되어서 몇백 명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하고 자동차를 타도 택시를 타도 기차를 타도 저는 입술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때때는 전기쟁이가 와도 소방관이 와도 저는 전도해서 소방관도 제가 세례해줘서 집사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가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는 입에 물을 거치고 회개를 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구렁이 속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형제시 5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도하겠나이다. 아니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네가 살려준다고 해서 우연일까지 안 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보셔야 돼요. 어찌 전도하는 것을 게으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경이 잘 가진 거 없지만 백성들이 찬양할 정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도, 근친도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가장 하늘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전도의 면류관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온 전체가 자꾸 전도해갖고 가족이 잔뜩 와서 앉아있는 가족도 있는가 하면 그 가족이 전체가 앉아있다가 하나 둘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영혼도 있고 아직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나를 낳아준 부모도 눈을 못 뜨게 해줬어요. 오늘 소경이 그렇죠? 디모가 눈을 못 뜨게 해줬죠? 자식만 낳았잖아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하죠? 부모는 눈을 못 뜨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분이 눈 뜨게 해줬어요. 방법 알려줬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부모가 못 잡죠? 탈선해 나가는 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들이 마음의 이상을 못 잡아주죠? 큰 이종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줘서 붙잡아 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잡습니까? 못 잡잖아요. 여러분 방법론을 몰랐고요. 이제 올 때 방법론을 알아갖고 여러분 가족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는 창피한 것 없이 전도 잘합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오늘 소경이 응답받은 삶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소경이 눈 뜨고 나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하는 자 대답할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의 삶은 이렇게 변했어요. 감사의 생활을 첫째 했고요. 두 번째 믿음 생활을 했고요. 세 번째 전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눈먼 소경이 눈 떠진 역사예요. 그 뒤의 삶입니다. 생명수기 사랑하는 주의 정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후의 삶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하나 안 가고 감기가 걸려든 어딜 가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고침의 역사를 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가는 것만도 돈 버는 거예요. 아십니까? 건강을 보장했다고 말해요. 믿음 주어서 다리가 삐든 몸뚱이가 아프든 뱃속이 응어리가 맹장 같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서 다
고침받았죠?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생활, 믿음생활, 전도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활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귀한 줄 알면 전도생활, 감사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고, 또다시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 부부가 소중한 줄 아시면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도 감사와 믿음과 전도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종은 제대로 못해서 동생은 할나라 갔고, 그래서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부모를 다 잃었고, 이런 사람도 많이 앉아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나간 사람들의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대로 할나라 가신 분도 있는데 왜 그런 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언제 어느 때 그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시고 뭔가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주시고 소경에 응답받은 후에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역형을 하셔서 반성하셔서 다시 감사 그리고 믿음 생활, 전도의 생활에 전진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